오늘은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9편을 살펴보면은 1절에서 6절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함과 그 활동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주의 종이 경고를 받아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연계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또 7절부터 10절은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계시, 이 일반 계시로는 타락한 인간이 죄를 모르기에 특별계시로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을 요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언어로 들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피조물들이 찬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수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소리가 그 경험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또 소리를 들으면 너무 이 귀가 또 그러니까 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피조물은 또 그 속에서 그렇게 돌면서 하나님을 또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보고 있는 날마다 보는 이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 이 땅에 두루 비치고 또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옛날에 집 뒤에 봉화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요, 그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그 짙은 안개가 이렇게 싹 이렇게 옆으로 사라지면서 그 여명의 그 태양이 싹 올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여명의 그 밝은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빛이 온 세상에 이렇게 쫙 두루 비치는, 이게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하는 캄캄한 그 밤이 그 혼돈의 그 질서가 이 사라지듯이 싹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혼돈이 질서의 또 하나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작사 작곡한 이 천지 만물의 이런 하나님의 이 운행에 너무 자연의 이런 놀라움에 대해서 이 작사 작곡한 그 우리가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건 모르는데 찬송가 우리가 이 78장을 보면은 작사하신 분 또 오른쪽에는 작곡하신 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찬송가 78장 왼쪽에 보면 에디슨, 이 에디슨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작곡가는 여러분 잘 아는 하이든의 이 천지창조에서 13번 곡이 바로 오늘 이 찬송가 78장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이 국립합창단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찬양을 드린 이 천지창조 이 1번부터 이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이 13번 곡이 바로 이 78번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커서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 지고 항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이 행성은 우리 지구 같은 걸 행성이라고, 항성은 태양같이 간만에 항성 아닙니까? 이런 모든 별 저마다 제 길을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또 찬송가 78장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자연 계시를 보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작사하고 또 우리 작곡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또 찬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이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고 이를 보면서 계시를 보면서 이런 걸 못 느끼면 그분은 거듭났다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보고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중에서 또 23절까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18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이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금 지어진 이 세상, 말씀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형상해서 이걸 자신들의 우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인해서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또 24절에서 우리가 이제 32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리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 멸망을 받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특별 계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10편 19편 7절에 10절에서 특별 은총을 받아야만이 또한 이 특별 계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에서 지금 나오는 이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 했습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증거라 했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나는 또 여호와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이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다 이루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나는 그 소산물들 중에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라든지 중에서 뭐 수박, 뭐 사과, 뭐 참외, 뭐 이런 기타 많은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과일 하나 우리가 맛을 보면은 이 과일은 맛있다, 달다. 이 과일은 또 뭐가 이렇게 좀 뜰뜰하지. 또 이 과일은 좀 뭔가 싱겁네. 뭐 이런 걸 우리가 그 과일을 먹으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참 이렇게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어때로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찔리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곡으로 찌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토속에서 나오는 그 과일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그 과일을 먹을 때에 그걸 느껴야 된다. 그걸 느낀 자가 특별 은총을 받은 자고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미치는 데가 없구나. 온 진짜 이 세상 우주에 펼만해 있고 또 이 과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우리가 그걸 깨닫는 자가 바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받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일 하나 먹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맛있네, 그냥 달네, 그냥 이렇게 뭐 아직까지 이 자연 계시를 통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편, 19편, 1절에 6절에 이 말씀을 아직 그분은 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의 열기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치는 영향이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15절 20절을 읽어보시면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냈는데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니 그만큼 막 영향력이 하면서 그 말씀이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또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 옷을 이렇게 손을 들고 보면 이 펄럭펄럭 거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속히 확 바람이 흐르듯이 이렇게 날리면서 확 세상에 영향이 확 미치듯이 하나님 말씀이 속히 지금 달린다. 속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말씀은, 그리고 우박 떡 부스리 같이 뿌리시고 그리고 그 추위가 겨울에 얼었던 그 얼음 덩어리라든지 눈을 확 이렇게 녹일 줄 이런 우리가 하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파급력은 이렇게 확 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바람 하나 부는 거, 얼음이 녹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가 확 떨어지고 막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정말 놀라운 지금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되진 아닙니까? 그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지금 미친다는 것, 말씀의 영향이 크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게 지금 신명기 4장 33절에서 36절 읽어보시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은 형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형상화하는 것, 그걸 금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을 우리들이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또 그래서 오늘 또 신명기 4장 33절 3절 읽었지만은도 막 불 가운데서 말씀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달래서 모세가 또 말하니까 그걸 또 듣기 싫다고 자기들한테 좋은 말 안 하니까 이제 이 뭐 돌로 또 치려고 하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고 선지자들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근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오시냐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소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그 소성이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비슷한 말로 소생이 있는데
그 소생은 만물이 우리가 이 겨울 되면 뭔가 꼭 죽은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이 뭐 나무라든지 잎을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봄이 되면은 뭔가 죽었던 것들이 보이는데 싹이 나고 팍막뭐 꽃이 피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생은 바로 그런 대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팍 들어가니까 불을 팍 들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께 거듭나는, 그게 바로 영혼이 지금 소생하고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영혼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우리가 18절 읽어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를 건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두렵다, 무섭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말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오시니까 또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몰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또한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게 아는 자가 바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왜? 이 세상의 자연에 하나님 말씀이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사람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을 살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죽였단 말입니다. 말씀을 죽였는데 그 말씀이 다시 어떻습니까?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자연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아는 자가 바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바로 보면 7절에 10절에 오늘 우리 읽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이 율법의 교훈, 계명, 경향도, 법,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우리가 또 열어주게 해주고 또 여호와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어루고 이 영원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그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너무 다니까요. 너무 말씀이 너무 나한테 참 하나님께서 이 단말을 통해서 그 은혜를 오늘도 그걸 느끼게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순금보다 더 거하게 귀하게 되는 그런 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 어쩌면 기절하는 상태, 어쩌면 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소성이라는 말은 방금 말했지만 죽었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확 이렇게 살아나는 이 말씀을 되는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요 말씀, 근데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아니면은 지금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계시, 자연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미쳐
미치고 안 미친 곳이 없다는데,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보면서 이렇게 막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경배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무등등하게 마땅히 그냥 이 자연은 오늘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 있어야 되고, 당연히 또한 이 세상의 이런 우주는 나를 위해서 또 존재해야 되고,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갑자기 뿔떡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계 그 초반을 이는 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계 착착착 돌아가는 거, 거기 안에 부품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게 조그만 부품만 하나도 잘못돼 버리면 시계가 멈춰버립니다. 안 갑니다. 근데 그 시계를 가지고 오래 전부터 뭐 억만 년 전부터 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 우주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각 지구별들이 제 길을 따라서 착착착착착착 운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위치를 정해가지고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 뭐 착오 없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도 해와 달을 보면서도 이런 작품들에 그게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이 말씀에 어느 한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그냥 거듭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영혼이 까무러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교회 가면 오늘은 점심때 밥을 뭘 줄란가, 뭐 비빔밥이 나올라나, 뭐 오늘은 뭐 국은 또 어떤 국을 줄라나, 이런 점심밥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은 또 앞에 뭐 찬양단에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음악을 하는데 나를 올려주나 안 올려주나, 나를 감동을 주나 안 주나, 그 어떤 찬양을 또 뭐 해주긴가, 성가대는 또 어떤 찬양을 해서 나를 이렇게 뭐 흥분시키는, 그래서 또 찬양할 때 또 흥금성은 누가 또 어떤 소프라노 또 교수님이 또 할긴가, 뭐 이런 데 관심이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말씀이 나를 때리고 나를 찌르고 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가 그 말씀 앞에 발가벗기처럼 수수지로 올라가듯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그래서 내 죄가 막 나오는 이런 어떤,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이런 은혜로 사는구나, 긍휼로 사는구나, 주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없어 나 살 수 없구나,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토설되고 그것이 또 그 회개하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이 은혜를 통해서 그 긍휼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 사모함으로 와야 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늘 누가 내 볼 사람인데 그것도 누가 왔는가 안 오는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 11절의 말씀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상이 크다 지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란 하나님의 우리 방금 앞에 읽은 율법, 교훈, 계명, 도라는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는 자,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 죄가, 내가 살아온 것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 금 같은 이 세상에 눈에 썩어지는 이 영원하지 않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그 말씀에 엎드려지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영원히 지금 소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의 말씀을 또한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자체가 바로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얼마나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더 열정적이니까, 그런 마음이 줄 때 말씀이 팍 와닿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걸 상이다 하는 거예요. 상. 뭐 특별히 게 그게 바로 상. 그 사람에게 그 상을 준다는 거지 지금. 그러므로 그 말씀의 세계가 들어가서 무궁무진한 말씀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상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 보이지만 이 공기도, 공간도
바깥에 또 우리 나가면 이 대기권 밖에 이런 공간도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 휩싸여 있다는 거, 휩싸여 있다는 거. 그래서 물속에서 물을 느끼듯이 온 우주 만물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있구나. 말씀 충만 자체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영혼이 지금 소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본문 11에서 14절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9편 12절에서 14절.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19편 12절 14절 읽었는데 주의 말씀이 아니면은 인간은 자기의 죄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여 또 심지어 율법을 또한 지켜서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바울조차도 자신이 정적인 죄인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정적인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자신이 얼마나 정적인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숨은 죄를 몰랐기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그런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양을 훔쳤으니까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중에 자기 아들이 네 명의 그 양을 훔쳤으니까 양 4배로 갚듯이 자기 아들이 4명이 나중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바세아 우리와 다윗과 바세가 사이는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암논 죽지요. 그 다음 아도니아 죽지요. 그 다음에 그 압살롬 이 전체를 씌워보면 아들 4명이 딱 그대로 아들 4명이 죽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 자가 자기 자신임을 알고는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라서 그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이 복이라는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가려진 자. 시편 51편에서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 죄가 잉태되었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한 10년, 그 상한 10년 하나님 받아준다는 그 정도로 그는 전적 자신이 그 죄임을 이제 고백하고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이 숨겨진 죄를 자신이 다 알 수 없기에 자신이 깨닫지 못한 그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막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고의로 짓는 대표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오히려 돈을 더 사모하는 그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도 돈 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날마다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의로 짓는 죄단 말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그러므로 이러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결론이 나의 그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여 달라.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그 생각이 주님께 날마다 나는 악한 뿐임을 아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 행한 것이 죄뿐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들은 자신만 안에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간에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9편 4절에 그 내용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어떻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지키 달려가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의 의, 그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부터 8절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무저갱에 내려 말 그대로 율법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막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화장하듯이 더 나 예쁘지? 나 좋지? 자기들이 자랑거리만 이렇게 하는 그게 옛 은혜예요. 옛 그 은혜 그 말씀은 이렇게 자신을 더 치장하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더 이렇게 을을 내세우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빠져버렸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이 새 은혜이다 말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막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입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뭐라고 토설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행은 죄뿐입니다. 이렇게 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복음,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가까운 내 입에 와서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듣고 돌아오는 이런 말씀.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 9절부터 읽어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들고 나가서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파하니까 듣는 자 중에서 그 복음을 듣고 누구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을 얻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제 로마서 10장 19절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미치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은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이제 막 돌아와야 되는, 아니 이방인들도 저렇게 구원받느냐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식이 나게 만든다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그 이사야 선자 이사야 53장 읽으면 놀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누가 전하였느냐 이러면서 막 듣지 않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그들은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전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그래서 나타나는 말하였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의뢰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돌아오라고 손을 벌려서 이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오라 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9편 12절 14절에 세 번째 읽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이런 사람들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믿고 살아간다니. 그 우리 눈에 보는 모든 자연세계가 갑자기 불뚝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지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한 곳에 안 미칠 곳이 없는, 다 말씀이 지금 미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미치기 때문에 자연을 보고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뭐 과일 하나 먹더라도 그냥 달다, 그냥 맛있다, 그냥 뭐 떨다가 아니고 그 과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송이보다 달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토설해라고 이렇게 찌르는 말씀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그 과일 하나 먹더라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또는 모든 하나도 비가 오든지 우박이 떨어지든지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안 미칠 곳이 없이 태양의 열기가 쫙 구석구석 이렇게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 열기를 이렇게 받듯이 말씀이 이렇게 미친다는 것. 이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내 자신의 그 허물까지도 용서해달라. 그래서 알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 왜? 우리가 모르는 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고 지은 죄도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자신은 또 이렇게 어렵다고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이 10편 19편을 알고 항상 그 은혜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